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로운 날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뤄가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고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주며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과 삶의 모습이 주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가나안에 살던 7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브온 거민들은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이 연합과는 달리 그들의 길을 따르기보다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낸다는 소식들을 듣게 되어서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 생명을 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위장 전술을 펼치며 화친 조약을 얻어내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제차, 3차 자신들은 결코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곰팡이 난 양식과 찢어진 가죽 부대, 헤어지고 닳아버린 옷가신을 보여주며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본문 14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줄 것을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계속해서 신명기 20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게 하시고 화친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각종 모든 죄에 물들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땅 가운데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또 그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자칫 황량한 광야를 지나온 주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전혀 다른 이 화려하지만 죄악된 삶과 문화를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소유한 것들이 자신보다 더 월등하다 여기면서 가나안과 같이 죄와 우상 숭배에 물들며 곧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제약을 따라가다가 그 민족이 결국 패망하여 쫓겨난과 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무너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여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아셨기에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방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이전에 행하였던 그 실수와 실패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그릇된 결정을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앞서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사건이나 이 기브온 거민과의 잘못된 언약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마음, 생각, 욕심, 그 사람들 보기에 어떠함을 쫓다가 실패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 것입니다. 인생의 대표적인 실패를 우리는 아담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아담이 실패했단 말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준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의 이 거짓에 결정적으로 넘어간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9장 4절의 말씀,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곰팡이 난 양식, 찢어진 가죽 부대, 헤어지고 닳아버린 옷과 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좀 전까지 이런 처지였구나. 이들도 그러하구나. 그런 마음의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거민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이것은 한편에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라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였는데 어느새 큰 민족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주인으로 삼고 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 종이 되겠다고 하니 마음 한편에서 우쭐하고 자신들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곰팡이 난 양식이지만 자신들의 전부를 다 조공으로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의 요소를 들고 와서 미혹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은 이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할 주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먼저 주의 역사에 부름받고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무엇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고 무엇에 더 몰입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와 기브온 거민과의 화친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 욕심에 더 몰입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몰입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두고 내 생각과 감정, 판단에 과몰입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못한 자기에게 몰입하면 몰입한 삶을 사는 순간 자신에게나 이웃,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대신 문제가 발생하고 실패와 아픔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삶이 그러하였고 사울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감정과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자기의 사사로운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비추어서 그런 자기의 자유의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모습이 자신과 같아 보여서 연민의 정이 컸으며 또 그들이 자신들을 높이는 그 말들에 마음이 기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하지도 또한 늘 옳지도 않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세겜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만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감정에 흔들리거나 자신들의 옳은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옳은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한편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여지는 바를 따라서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 그릇된 결정을 하였는데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과 또 가나안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주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적 승리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동안 광야에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가나안에서도 너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바대로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세상보다 더욱 뚜렷하고 실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이 믿음의 눈을 밝게 떠서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고 인정해 주는가 보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또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선자로서 겸손과 충성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다면 그동안 나에게 과몰입하며 살아왔던 삶의 자세, 태도, 사고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과몰입한 삶이란 마치 과속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은 자신에게나 이웃에게 큰 슬픔과 위기, 불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에게 과몰입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에 준수하는 삶, 주님의 참된 뜻의 삶을 드리고 겸손으로 뒤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이 황량한 땅이 아니라 가나안과 같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쫓도록 하는 세상입니다. 아간이나 지금 주의 백성들이 보여지는 것, 자신들의 감정과 판단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오직 하나님께 몰입하고 주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자리까지 승리의 삶을 이룬 것과 같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하나 되어지고 또 기도로 주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몰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또 하나의 실패를 보게 하여 주시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승리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감정과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에 과몰입하고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리길 요청하시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고 바라옵기는 마치 기브온 민족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의 보호를 얻기 위해서 주의 백성과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는 도리어 매 순간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며 주의 뜻에 몰입하며 살기를 그와 같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 왕의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예배의 회복을 개인과 가정, 온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 가운데에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구경꾼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삶과 가정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평이 넓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